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바로 귀신의 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정말 이 남북전쟁, 중동전쟁, 그리고 핵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3차 대전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고통을 이제 받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이후의 상황을, 사회적 상황,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이 전쟁 이후에 바로 이 귀신들이 그만큼 무저갱에서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 속에 이렇게 파고들고 그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 또 정신질환, 죽고 싶은 충동들, 그리고 마음의 정신적 고통들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이다. 두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도 우리 사회나 현실을 보면은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이루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된다, 더 많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견딜 수 있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화는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아니한, 성령에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화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그리고 올바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왜? 이 땅의 감사만이 아니라 하늘의 감사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세상에 부딪혀도 성령의 거듭남과 충만함,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섯째 화, 다섯째 나팔, 첫째 화라고 불려지는 이 다섯째 나팔, 귀신의 화 때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9장 1절 이하에서는 무저갱에서 귀신의 떼가 올라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자, 무저갱에서 또 하나가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 네, 짐승. 자, 이 짐승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면서 다니엘서 속에서 어떤 존재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뿔. 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멸망에 가증한 것. 네.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이 존재. 네,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 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불법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들어오면은 짐승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짐승. 마귀는 용이라고 불리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뤄나가면서 여기서 짐승, 이거는 바로 마귀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바로 뱀의 후손,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귀신의 화. 귀신의 화.
그 귀신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이 올라온다. 이거는 짐승은 그냥 뭐 호랑이나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라온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영이잖아요. 영, 귀신의 영. 바로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역사할 그 영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복구하는 그런 기간이 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존재가 영웅처럼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웅처럼 등장하면서 평화의 기간이 일시간이 이루어지다가 그 평화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마치면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라오는 거죠. 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변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적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째 나팔은 바로 귀신의 화, 그러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여섯째 나팔. 이 다섯째 나팔은 화합니다. 화. 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입맞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재앙이기 때문에 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을 봅니다. 여섯째 나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후. 네.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남북 전쟁은,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보죠.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바로 첫째 화. 이 귀신의 화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나타나는데,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제 화 두 가지가 더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여섯째 나팔의 화, 일곱째 나팔의 화.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나팔은 뭐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 혹은 유프라테스 강,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될 때 바로 이 강이 거기서 흘렀던 강이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점,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상황 속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시더라도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이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 역사의 마지막인 동서전쟁, 이 마지막 상황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인데 동원되는 군대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여기에 동원되는 무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들, 그 탄 자들은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이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탱크 비스무리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뭐 미사일이나 아니면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 종류일 수도 있고 뭐 우주선 비행 종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안 나타난 무기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이상한 무기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기를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요 상황은 이제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쟁인데 유프라테스는 우리가 지도를 좀 잠깐 놓고 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유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중동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가 아라라산이 있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내려가는 이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옛날에는 바로 이 유럽, 로마, 이 서쪽, 서와 그 다음에 아시아에 만나는 경계선입니다. 이게 지난날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동서 문물이 이제 교환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지금 터키가 유럽 쪽에 자꾸 가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터키가 유럽에 가입을 한다면은 터키는 이제 유럽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쪽에 유럽의 경계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이 동서 전쟁입니다. 동과 서의 전쟁이죠. 자, 서쪽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유럽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리고 동쪽 세력은 아시아의 세력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쟁 이후에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면서 아주 영웅적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고 세계 모든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주 권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는지 이것 때문에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등장하는 종교적 문제 때문인지 경제적 문제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 양대 세력이 서로 맞부딪히는 자 그러니까 세계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분화된다. 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서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사분화된다. 그래서 동방, 그 다음에 서방, 그 다음에 남방, 북방.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은 바로 이 남북 전쟁입니다. 이렇게 남북 전쟁.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는 동서 전쟁이에요. 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양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서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은 12절 요 이야기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여기서는 이제 나팔이 아니라 대접입니다. 이 대접 여섯째 대접과 여섯째 나팔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강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동방에 쏘는 왕들이 예비돼요. 바로 이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지역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정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승리하게 되고 이들을 몰고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 지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상황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은, 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남북 전쟁 이후에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되고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과 굉장히 아주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을 메시아로 추앙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제사와 예물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예언처럼 이루어지게 되다가 이제 한 일의 절반, 이게 딱 되면은 앞에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지하게 됩니다. 왜? 이때 이제 무저갱에서 짐승의 영이 올라와서 이 사람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구원은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2장에는 요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역시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면은 10절 말씀,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어주리니. 초대교회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막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잖아요. 이런 역사가 이때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예루살렘이 이거 딱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기 우상 거기다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기를 대적하는 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바로 이게 바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과 만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서 볼 수 있는 큰 전쟁, 첫째는 남북전쟁, 두 번째는 동서전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 물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성격이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만들어주는 지금의 무대가 다 바뀌게 되죠. 지금의 오늘 세계의 정치적 무대는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마지막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전 건축이라든지 무슨 복음이 땅까지 마지막 전파되는 일이라든지 또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 어떤 그 구도가 이게 다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를 무대를 다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무대는 다 깨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영향력도 이제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슬람의 영향력도 쇠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는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때 등장하는 세력이 동방의 세력 아니면 유럽의 세력인데 동방의 세력보다는 유럽의 세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전쟁 이후의 세계에 다시 한번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구로마가 아니라 이제 신로마가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쪽의 세력들이 등장해서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정말로 세계의 영웅처럼 처음부터 뭐 적그리스도가 딱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전쟁은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키는 거죠. 누군가가 이 전쟁 이후에 세계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얽히고 설킨 그런 세계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어떤 존재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유럽의 세력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다시 재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정치 질서가 해결되는 가운데 이슬람권은 이슬람권대로
어떤 혜택을 받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다 그때 모이게 되는 이런 황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다가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이 사람 사로잡아. 이때가 딱 되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은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곳을 없애버리려고 바로 이제 아마겟돈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또 바로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 그리고 16장에서 여섯째 대접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에서의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만남 이런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전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9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자, 그래서 계시록 9장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격돌하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는 크리스찬들은 참전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인해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잡혀 들어가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는 참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주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일어나는 이 전쟁, 이게 바로 여섯째 나팔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지금 제일 먼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이 남북 전쟁입니다. 이 부분, 중동에서 벌어질 이것이 일어나면서 역사는 이제 마지막 무대로 탁탁탁탁 진행이 되고 정말 창세기에서 시작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정말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더 강팍해지는 거죠. 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강팍해지게 됩니다. 더 강팍해져서 바로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바로 동서전쟁입니다. 동서전쟁. 인구 3분의 1이 멸망하는 동서전쟁.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전쟁으로 세상은 황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황폐화돼 가게 되고 이 죄 많은 세상, 악하고 폐역한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런 그 동성 연애에 대한 것을 합법화시켜서 그런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도 순놈이 순놈하고 같이 살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쾌락적으로 가면 동물과 그런 성적 관계를 간다든지 인간은 그야말로 인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동물처럼 돼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깊이 가게 될 겁니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사치와 향락으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복음에 굳게 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나를 지키고 내 자손들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